은혜 받읍시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큰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요. 그 봉헌식의 내용은 첫째, 그 레위인들이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그 축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정결식,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걸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성곽 위를 행진하는 그런 걸 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제 이 봉헌식의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겠죠.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27절 레위인들의 찬양이 먼저 있게 되는데요.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봉헌식이에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레위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다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이렇게 특별한 잔치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봉헌식 하니까 레위인들 와라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잔치에 가면은 다 좋은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거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해서 찬양과 악기로 연주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식을 하게 되는데요. 정결식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는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데요. 먼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문이나 성벽도 정결하게 해요. 혹시 여기에 오염되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라. 그래서 지금 이 봉헌하는데 그 인간의 그 더러운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인간의 더러운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겠죠.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굉장히 큰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앞서서 일을 했고 백성들이 헌신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면서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봉헌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성곽 위를 행진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로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니까 그 성 자체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두 대, 하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그 무리들하고 또 한쪽은 이제 왼쪽으로, 뭐 우리로 말하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전 쪽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들은 에스라가 지도가 돼가지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는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죠. 그 느헤미야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 무리들을 인도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벽 위를 행진한다는 얘기 뭐예요? 걸어간다는 얘기는. 걸어간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봉헌식 할 때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거기 성벽 위를 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재건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계속돼야 되잖아요.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진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됐어요.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재건도 하나님 역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언제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성을 뺑 돌아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봉헌식의 제일 하이라이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43절의 내용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43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더니, 그러니까 큰 제사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는 뭡니까? 예배죠, 그죠? 예배. 제사인데, 그러니까 큰 제사인데 제사의 종류가 여럿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목제를 성대하게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죠. 화목 제사는 하나의 일종의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속량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 할 때는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즐거운 날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봉헌하게 되었으니 즐겁다, 고맙다, 감사하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전 국민의 즐거움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더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그래서 그 남자 어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녀, 그러니까는 부인들과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다 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즐거운 잔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다. 봉헌식에 화목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보게 되면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세요라고 할 때 제물을 불살라요. 제물을. 그러니까 그 제물을 불살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다음에 이 화목제사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제물로 삼은 고기를 하나님께는 불태워서 드리고 나머지가 생기죠. 그 나머지가 생기는 거는 누가 먹는가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먹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또 초대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와라 해가지고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게 용서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감사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또한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웃들하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하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고기를 나눠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감사, 그것이 넘쳐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면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 있는 거 있죠.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죠. 네, 바울은 선교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정말 다 바쳤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리라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거죠. 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았는데 1차, 2차, 3차 선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내 생명도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바쳤으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예, 뿌듯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이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부름받았는데 그때 나이 80이거든요. 나이 80인데 광야길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힘들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걸 다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때로는 말썽 부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하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죽는다 산다 했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끌고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까지 갔죠. 모압 땅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했죠, 모세가. 그래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저렇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다 했다 와라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나이 120에 그 광야의 지도자로서 그 무겁고 또 말썽 부리고 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자기 사명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 은혜 고맙다 그런 마음 가졌겠지.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속죄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놨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룬 거죠.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엄두를 못 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자, 우리가 이거 힘써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건합시다. 라고 호소했을 때 백성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마쳤잖아요.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거를 보면서 살았을 때 정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죠. 네, 성전이 뭐 있긴 있지만은 성전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성벽이 없으면 거기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 재건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방해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다윗의 성을 재건한 그 일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를 다 이뤘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봉헌합니다 해가지고 이 봉헌식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 그것이 예루살렘 성 재건이면 그것이고 또 모세처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라 했을 때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기까지면은 그게 바로 모세의 생애 그 마지막 봉헌이 되겠죠. 네. 바울도 그 로마를 보리라 했으니까 선교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봉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다 했는데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셨고 주님께서 위했던 거 있죠.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 그게 봉헌한 다음에 마지막 장식하면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면 좀 슬프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는데 은퇴라도 종류가 둘이지. 하나는 박수 받으면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은퇴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할 일 없으니까 밀려난 사람이 있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당신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존경받는 은퇴자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도 마지막에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거 다 했죠. 이것이 나의 화목 제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거는 어느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였죠. 그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1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5달란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찾으신 건 뭐냐면 1달란트라도 2개로 남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화목 제사죠. 나의 직분을 다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고 가는 그 짐을 마지막까지 다 지고 가서 사명을 다했다면 그것도 우리 생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다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자리죠. 영광의 자리. 이룰 게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다 이루어드려서 마지막에 즐겁게 잔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했잖아요 라고 할 때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생애 마지막에 잔치, 그런 잔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성격이 이제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렇게 교회 직원들이죠. 교회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날 고기도 주고 함께 초대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해서 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할 일을 다하고 사람들하고 좋아서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130년 동안. 뭐 말도 다 못합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막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는데 마지막에 겪은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그 가축들을 돌보라 해서 나갔더니 형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셉이 여기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왔나 보죠. 사실은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그런데 야곱은 속았어.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라고 양식 얻으러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탁 만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정말로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렇게 영광스러운 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처음에 막 시작을 창대했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것보다는 처음에 안 좋다가도 마지막에가 좋은 거. 그런 게 좋죠.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말도 못해. 근데 욥기가 그래도 이렇게 읽을 만한 책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죠. 욥이 겪었던 일들이 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가지고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고생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준 책이 욥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욥이 뭐라 합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뭔다고요? 눈 뜨고 하나님 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도 만나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공격했는데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다시 축복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자식 살려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식들을 주셨지. 새로운 자식 주셨지. 그러니까는 그 욥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의 마지막에 큰 은혜가 있었고 또 한편 친구들을 새로 만나고 자식들을 새로 만나가지고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140년을 아주 평안하게 복되게 살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140년을 아주 복되게 더 살았더라. 그게
욥 얘기에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큼 다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런 거를 마지막에 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풍작이지. 풍작이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에 누이신다. 그 시편 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옵니다. 예,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거의 사망이야. 죽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왔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해받지 않도록 해서 뚫고 나왔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차렸다는 얘기는 진수성찬, 잔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잔치할 때 주인공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그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잔치를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 보기에 괜찮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거를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지. 다윗도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시골의 베들레헴의 목동이야. 그리고 또 아들이 8인데 막둥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빚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뽑아다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그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 받고 그 존경받고 한 그런 것. 그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자리에 나를 세워놨는가. 하나님 고맙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살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목자의 노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복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좋게 하고 사람들 앞에 좋게 하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감사, 잔치,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끝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에스더 9장 22절에 불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보겠습니다.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모르드게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제비 뽑아놨죠, 날짜를. 그랬는데 그날 이제 오히려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함부로 인해가지고 반대로 쳐버리죠. 아말렉 사람들 치죠.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날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슬픈 날이고 애통한 날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셔가지고 기쁨의 날이 되고 잔치의 날이 되게 하셨지. 생명의 날이 되게 하셨지.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며. 그래서 그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이 살아났잖아요. 제비 뽑힌 날이 원래 죽을 날이잖아. 근데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이 죽고 유대인들이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그날이 잔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뭐냐면 죽게 된 사람들이 다 살게 됐잖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예물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 불러다가 우리가 오늘 굉장히 슬픈 날이고 죽을 날인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살게 됐어. 그리고 와서 밥도 먹고 니들 가난하지? 이거 좀 가져가. 라고 이제 베풀어 주게 된 거죠. 얼마나 고맙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에스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사람들 앞에 잔치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생애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하고 마지막에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아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내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그거 하면 얼마나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이웃들 앞에 흠 없어. 그래서 불러다가 다 잔치하는 거예요. 흡족하게 잔치하고. 다 좋지? 다 잘 됐지? 다 행복해? 그래서 우리 현역 그 의사 중에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제가 갑자기 싸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여자분 있잖아요. 94세인가? 말씀드렸지 한번 예배 시간에요. 그분 그랬대잖아. 가을이다. 사랑해. 뭐 힘내라. 요런 거 남겨가지고 그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그 봉사하시던 분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도 그 요양병원에 그 생애 마지막을 지내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진료를 현역으로 하면서 90세가 넘었는데도 그러면서 남긴 격려, 가을이다 힘내, 사랑해, 얼마나 인생을 잘 살까. 아멘. 근데 막 너 죽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애를 끝난다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그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강영호 박사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간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췌장암으로 얼마 못 산다 하니까 그 지인들한테다가 메일을 돌렸죠. 내가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얼마 못 산다 하더라. 그동안 고마웠다. 그걸 다 돌렸대잖아.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알지도 못하는데 뭐 가족들이나 해가지고 누구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나오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자기 생애를 마치기 전에 혹 나한테 계산 안 된 게 있으면 내가 다 계산할게. 그동안 내가 고마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했는가요? 그게 오래된 것 같아요. 지난주죠. 지난주 맥주 감사절 해서 나름대로 막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선물도 좀 주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다 못하니까 영상의 밤그래 영상 이렇게 만들겠는데 교육자들한테 잘 안 보내는 메일을 보냈지. 맥주 감사절 지내느라고 수고했다. 그랬더니 답장이 쪼르륵 다 왔더라고. 안 오면 또 죽는 줄 알고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고맙지. 나름대로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또 소식이 날라왔잖아. 4단계라고. 참, 뭐 좀 되려고 그러면 그래. 언제 그렇게 1000명이 넘어갔어요? 코로나 말이야, 코로나.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 주는 그냥 모이는 거 괜찮지만 월요일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서부터 4단계야. 4단계는 교회 못 오셔. 영상 녹화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아마 15명 정도? 그래, 그럴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맥주를 다 오시지 안 오셔가지고. 말이 2주인데 2주 만에 풀리면 다행인데 보통 2주 안 되잖아. 더 가잖아. 한 달, 2달 막 가잖아요. 걱정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밥 먹는 거. 죽은 다음에 와서 지들끼리 거기 문상 갔다 해서 밥 먹으면 뭐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지막에 밥 한 번 더 먹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화목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꾸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프니까 그냥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 거 받아주세요.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하고도 함께 이제 못 모이잖아.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또 당분간 얼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눈치껏 해서 교회 와서 손짓발짓 해가지고 좀 얼굴 도장 찍고 좀 못 보더라도 연락이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감사하는 거 이런 거를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사람들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감사하는 것도 모르고 원수지고 등 돌리고 그거는 사망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또 사람들하고 감사 식사잔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봉헌식의 마지막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